한국에서 지금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문 재능 검사라는 게 있어요. 어느 프로를 보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 지문 재능 검사라는 게 아주 폭발적인 입소문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많은 어린이와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검사를 통해서 아주 큰 인기를 끄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이 지문 재능 검사는 이게 무엇인가 하면 손가락 지문을 찍어서 손가락 지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지능, 성격, 두뇌 구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 직업까지 알 수 있다는 지문 적성 검사라는 것입니다. 그게 비싸진 않아요. 한 10만원에서 한 12만원. 그래서 이것을 한 장소에 가서 10손가락 지문만 딱 찍어서 주면은 한 일주일 후에 컬러풀한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미래에 이런 일이 맞을 것이고 이런 부족함이 있고 이런 쪽에는 재능이 있고 이러면서 아주 다양한 결과를 이 컬러 리포트를 통해서 제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이제 어린이만이 아니라 이제 어른들까지도 이런 검사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문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타고난 재능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3개월쯤 될 때 뇌가 형성이 되면서 사람 손에 지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손가락의 지문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다. 뭐 한 10만원에서 12만원, 어느 곳에서는 12만원인데 10만원에 깎아서 해주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세네 군데에 가서 이 지문 검사를 했는데 다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과학적인 검사라면은 세네 군데가 아니라 100군데 가서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지 과학적인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5살 때인가 6살 때 지문을 통해서 이 재능 검사를 받고 난 후에 2년 후에 다시 했더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나름대로 이미 성공한 사람들 몇 사람을 검사를 받아봤더니 자기가 성공한 필드가 전혀 아닌 다른 쪽에 재능이 있다라고 검사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문 재능 검사를 하는 그곳에서 말하는 것이 이제 많이 언급하는 사람이 미국 하버드 대학에 있는 하워드 가드너라는 교수라는 사람의 연구를 근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워드 가드너라는 하버드 교수가 이 인간의 18가지 지능을 분류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이 하워드 가드너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한국에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 지문 재능 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터무니없는 얘기다. 자기가 연구한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문을 통해서 자기가 성격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이지 그 사람의 재능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 검사하는 모든 곳에서 이 무슨 논문이 발표된 것을 가지고 그 논문을 쓴 사람을 찾아가서 질문하니까 터무니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거기서 빼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10만원에서 12만원에 자기의 미래를 알 수 있다 하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받은 임프레션은 뭔가 하면은 현대판 점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런 딱 느낌이 딱 쭉 보고 있는데 이거는 영 아닌 거예요. 완전히 현대화된 점쟁이인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이것은 과학적인 것이고 연구를 근거로 한 수백 년의 연구를 근거로 한 확실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부모들이 검사를 받은 다음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이가 내가 내 눈으로 바라볼 때는 전혀 그쪽이 아닌데 그쪽에 재능이 있다 얘기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국민학교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에 이 검사를 받은 부모는 아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하는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지문 재능 검사라는 것이 이제 생기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보고 더 나아가서는 부적 같은 것을 뭐 몇 불을 주고 중고에서 사오는 것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줘가면서 그것을 사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전혀 이런 것에 찾아가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 미래에 대한 것을 얘기해주는 이런 뭐 지문 재능 검사라든지 점쟁이라는 이런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서 전부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런 사기성이 있는 게 생겼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아이합이라는 겁니다. 아이합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International House of 팬케이크를 생각하죠. 팬케이크. 아침, 점심, 저녁 이런 팬케이크를 먹기 위해서 아이합에 가는데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이 한국 교계에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아이합이라 해서 무슨 약자인가 하면 International House of 그까지 똑같은데 마지막 P자가 팬케이크가 아니라 Prayer.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국제 기도하는 집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한국 교계에 있는 수많은 교육자들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캔서시티에 있는 아이합이라는 데 가서 기도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들이 자기들이 이 시대에 21세기에 새 사도라 말하면서 사도권을 가졌다 말하면서 예언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욕의 큰 교회 몇 군데에서 이미 아이합에 있는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와서 교육자들, 목사들의 머리에 옷을 얹고 예언기도 해주는 이런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 있는 큰 교회 한 군데서도 새로 부임했던 목사님이 아이합에 연결된 사람으로서 아이합에 있는 예언자들 데려다가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지도자들에게 예언기도를 받도록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시다 보면은 예언을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성도님들이 가진 성경을 보시면서 예언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많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언이 별로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저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죠?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뭘 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가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마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유언적인 그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의 성도님들과 저의 삶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을 보시면은 구약성경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예언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들보다 더 많이 있는 예언의 내용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예언자, 선지자 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좋은 내용보다는 나쁜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잘 된다는 내용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그런 예언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예언자, 이 선지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선포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내용들이 과히 우리가 좋아하는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언급하고 있는 예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I have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라는 것을 시작한 마이크 빅글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한국에 가서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예언하는 거 별로 이렇게 권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들이 예언하는 것에 예언하는 모든 것에 맞는 퍼센테이지는 20%나 될까 말까 한다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언하는 모든 것의 80%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예언을 했는데 예언한 것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그럼 그는 거짓 예언자로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거짓 예언자, 거짓 선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죠? 돌로 쳐 죽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예언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퍼센테이지로 맞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천하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에 있을,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다면 20%가 아니라 99%가 아니라 100%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들의 예언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종이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 예언자라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말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시대에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예언이 틀렸을 때 돌로 쳐 죽인다면 예언할 사람이 아마 거진 없을 거예요. 오늘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이름 하에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말해주겠다 하는 거짓 일꾼, 사도라고 말할 수도 없고 선지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들은 사기꾼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머리를 디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성경에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 외에 나의 개인적인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저는 모르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이 지금부터 20년, 30년, 40년까지 있을 모든 것을 아신다고 생각해 봤어요. 그거 괴로워서 어떻게 삽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 죽을 겁니다. 아이고, 두려워서 어떻게 살아요? 그럼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면 얼마나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태여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알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 이것은 오히려 미신적인 사람들, 미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종인데 독사에게 물렸어요. 거기는 멜리데에 있는 원주민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분명히 이게 부풀어 오르거나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결론은 무엇이었죠? 이는 분명히 살인자였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나서도 살아남았지만은, 그러나 276명 중에서 하필이면 왜 사도 바울에게 독사가 물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276명 중에서 가장 악한 죄인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는 살인자라고 멜리데 원주민들이 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쓰러져 죽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안 죽으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살인자가 아니라 이제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안 믿는 우상 숭배하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인 거예요. 뭐가 안 되면은 이것은 저주받은 것이요, 뭐가 잘 되면은 이것은 뭐 축복인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근데 저희가 이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이 세상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결코 편하거나 쉽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당한 고난들의 환난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고린도서 11장을 바라보면은 저는 그 근처에 그런 일을 당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한평생 예수님을 다메섹 도성에서 만난 후에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살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에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의 삶을 바라본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이런 결론을 내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그런 수많은 혼란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고,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것을 배웠고, 예수님 한 분으로 감사하는 것을 배웠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의 비결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도 신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죠. 그 사도행전 14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 시대에 이런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아주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죠. 요한복음 9장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신의 이름을 주면서 이들이 신인데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에게 내려왔다 말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죠. 그랬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소리 질러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들고 당신들이 이런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을 그만하고 천하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이런 기적을 베풀고 이런 복음을 외치고 있다라고 말리는 것을 사도행전 14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항상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을 해요. 그런데 정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은 믿는 사람 중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엄청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항상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죽음의 문턱 앞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 학교 동문들하고 만나서 같이 오랜만에 교제를 가졌습니다. 90년대 초반에 같이 신학교를 가서 같이 이제 3년을 신학 공부를 하면서 같이 기도도 하고 이런 친구 목사님들인데 만나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9.11 테러 사건은 하나님의 경고였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9.11이 이제 10주년이 이제 몇 주년이 지났잖아요. 제가 목사님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테러 사건을 그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걸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테러 사건이 미국에만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 세계 각처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게 테러 사건이라는 거예요. 9.11 사건이 터졌을 때 미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런 결론을 많이 내렸어요. 하나님의 경고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미국을 향한 심판이다.
그런데 저는 그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보다 악한 나라가 무지하게 더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도 무지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그런 테러 사건이 안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지금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얘기한 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정죄하거나 결론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도 쉽게,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요한복음 9장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섣불리 결론을 내리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 신이라 말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치유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죠? 이 보글리오라는 그 지역에 가장 높은 사람, 아마도 뭐 그 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의 그 사람의 영접을 받고 큰 후대함을 받습니다. 근데 보글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는 것을 바울이 치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멜리데 섬에 있는 많은 병자들 데려와서 치유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치유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멜리데 사람들은 그런 결론을 내렸을지 몰라요. 바울은 진짜 살인자가 아니라 정말 신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일이 반복돼서 일어날 가능성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니죠.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했다라고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치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이런 사건은 특별한 일들이에요. 그렇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한 가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치유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제 가족에서도 제 매형이 한 10 몇 년 전이죠? 13, 14년 전에 암으로 수상을 하셨어요. 97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한 1년 반인가 암 투병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셨어요. 그때 뭐 연세가 52살인 것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조카들이 그때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나요? 어린 아이들이었는데 암 투병을 하면서 의학적으로는 의사들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희 온 가족이 누님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어머님, 아버님, 형제들 전부 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기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누님이나 저희 형님도 목사님이신데 형님은 이제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저희 형님과 누님은 하나님이 분명히 고쳐준다고 훨씬 소리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는 속으로 저는 장로교 목사니까 이게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많거나의 성격이 아닙니다. 이게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도 데려가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살려주실 것이다. 근데 투병생활 하시다가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비에 빠졌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사랑하는 남편 그거는 못 살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줄 수 있어요? 있죠, 당연히. 근데 그건 특별한 일이라니까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신약성경이나 구약성경을 통해서 이 기적적으로 치유의 역사를 보면은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데 무슨 목적이 있는가 하면 치유의 역사는 그 사람을 치유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죽은 사람 살리는 예도 나오죠, 그죠? 나사로 한 사람을 살리시죠. 근데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죽은 사람 살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픈 사람 치료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다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치유받은 사람들, 불치병을 걸렸다가 치유받은 사람들 다시 죽었습니까? 아니면 다 죽었어요.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고 단지 언제 가느냐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죽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죠. 저는 항상 이 치유의 은사를 가졌던 분들이, 저도 뭐 목사니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번쩍을 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럼 저는, 제가 그런 은사가 있다면 저는 어디를 찾아다니겠는가 하면은 모든 병원 찾아다닐 것 같아요. 병자가 어디가 제일 많아요? 병원이죠. 근데 신기하게도 말이에요. 치유의 은사를 가졌다는 목사님이나 장로님 이런 분들이 병원은 안 가시더라고요. 강대상에서는 내가 무슨 병인데 치유했습니다 하면서도 근데 병원은 안 가요. 저는 항상 의아했어요. 왜 안 갈까? 거기 치유가 많이 있는데. 잘 기억하세요. 이런 기적적인 것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하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것은 혼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참을 수 있다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성장하고 가장 성화되고 가장 많이 배우는 때가 언제예요? 일이 잘 될 때, 편할 때? 아니죠. 어려울 때, 혼란 속에 있을 때. 그럴 때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많이 겸손해지고 가장 많이 무릎 꿇고 가장 하나님 품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개월이 지나서 이제는 로마를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도 원했던 로마에 도착을 하게 돼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로마에 이렇게 도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뜨레이스 타베르그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이 13절을 보면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렀다. 이 보디올이라는 곳은 어딘가 하면은 로마에서 남동쪽으로 120마일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디올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는 걸어서 로마까지 120마일을 걸어서 로마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루에 20마일에서 30마일을 걸을 수 있다면은 빠르게는 한 3일, 4일 정도는 도착할 수 있고 한 20마일을 간다면 한 6일, 일주일이면은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로마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가 형제들을 만나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한 용기를 얻었다라고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3년 전에 로마에 보내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아 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들이 바울을 마중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바울을 어디에서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죠? 두 군데가 나오고 있어요. 장소가 아비오 광장, Forum of Ephesus라는 곳과 그 다음에 트레이스 타베르네, 영어로는 Three Tavern이라고 나와 있죠. 이 두 군데에서 사도 바울을 마중 나와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비오 광장이라는 곳은 로마에서 40마일 남동쪽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이 이
보디올 항구에 도착을 해서 걸어가다가 한 80마일 가서 거기에서 아피오 광장에서 한 그룹의 형제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그레이스 따베르네라는 것은 한 10마일 더 로마에 가까운 것, 로마에서 한 30마일 떨어진 남동쪽에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두 군데를 언급하는 걸 볼 때 두 그룹의 사람들이 로마에서 바울을 마중 나왔다는 거예요. 하루에서 이틀 길을 걸어서 바울을 마중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군데서 지금 바울을 이 모든 사람을 만난 후에 바울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담대한 용기를, 마음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끼리의 이제 형제라고 나와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성도들이 지금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죄수 입장에서 지금 묶여서 오고 있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서 30마일 걸어서 40마일 걸어서 여러 성도들이 바울을 마중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육적으로는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지만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3년 전에 편지를 쓰고 그들에게 보내면서 아마도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항상 쉬지 않고 내 기도에서 너희를 말한다. 너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의 마지막 15장, 마지막 부분의 15장에 가서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방으로 갈 때 너희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30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이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알지도 못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너희들도 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3년 동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3년 동안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다 3년이 지나서 죄인의 쇠사슬에 묶여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성도들이 형제들이 너무나도 기뻐서 30마일을 걸어서 40마일을 걸어서 하루 이틀 걸어서 로마 바울을 마중 나와 서로 만났을 때 서로 너무나도 기뻐하고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서로 힘을 얻고 바울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라는 것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합니다.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이 쇠사슬에 묶인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 질문, 항상 50% 질문이죠. 아무나 딱 집어도 반박 확률이 있는 거니까요.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서 몇 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로마에 쇠사슬에 묶여서 온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었으면 좋겠죠.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분명한 답은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제가 바울이라도 쇠사슬에 묶여서 복음 전하는 자로 응원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을 거예요. 바울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에게 환송을 받으면서 로마의 자유인의 몸을 가지고서 멋지게 나타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 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내가 당한 일,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나의 메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조건 환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훈련하시기도 하고, 성도님들을 하나님 부분으로 더욱더 가까이 부르시기도 하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 형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 있을 때라도 내 상황이 나의 만족과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이 나의 만족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감사가 되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